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볼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 같이 시작. 내게도 기회가 있을까? 우리 세 번의 특별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죠. 오늘 마지막 날이죠. 내게도 기회가 있을까? 오늘 이 부활절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우리 아까 성찬을 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떡과 잔을 나누며 다시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뒤에 문 좀 잠깐 열어놓을까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더라는 거죠. 물론 이 앞에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모습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무덤을 확인을 하고,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만난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게 짠하잖아요. 짠하면서도 뭔가 기쁨이 있고, 그렇죠? 이들은 다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이제 그 예수를 믿었던 것이 인생의 낙인이 되고,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야지 되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라는 그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에 견딜 수가 없고, 또 어쩌면은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맞아서 또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흩어졌죠. 그 중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 그냥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욕했을 것 같아요. 짜증나고,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짜증나 하면서 아마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뭐 조금만 짜증나, 안 그래요? 뭐 시켰는데 짜증나, 밥 먹을 때도 짜증나, 공부하다 짜증나, 뭐 짜증나. 아마 우리 입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짜증나. 아마 이 제자들도 가면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짜증날 거예요. 아마 이들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올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가리라. 보란듯이 돌아가리라.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엄청난 대단한 분인지를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증명하고, 내가 그의 제자인 것을 내가 또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마 그런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그죠? 유학을 가잖아요. 옥천에서 대전 유학도 오고, 파주에서 대전 오기도 하고, 부산서도 오기도 하고, 유학을 가죠. 또 대전에서 서울로 유학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옛날부터 항상 어떤 말이냐면은 그 서울로 유학을 갈 때에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 아메리칸들이 내가 미국 가면 내가 성공하리라.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세탁소를 하고, 슈퍼마켓을 하고, 또 뭐 청소를 하고. 옛날부터 항상 그런 거죠. 분명히 가서는 멋있게 잘할 수 있었는데 갔더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뿐이죠. 제가 호주에 친구가 있어서 호주를 갔는데, 한국에서는 그 대학 좋은 대학 나왔어요. 스카이에 있는 대학들 나왔는데, 호주에 가서 이민을 가서 정착하려고 살아가는데 뭐 하는 거 봤더니만 아파트 청소하고 있어요. 아파트 새벽에 가서 아파트 저도 한번 쫓아갔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옛날 아파트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있잖아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쓰레기 밑에 지하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뭐 그 출구가 있어요. 배출구가. 그래서 이제 그다가 딱 외국은 그래요. 딱 집어넣으면 그냥 쑥 내려가요. 쓰레기 엘리베이터처럼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가면 이렇게 톡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지 않았나요? 도망갈 때 그게 쏙 들어가면 쭉 내려가고 쓰레기통에 탁 주인공이 떨어져 갖고서 이제 도망 나오는. 안 봤구나. 네. 하여튼 그런 쓰레기통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가서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쓰레기통들을 다 치우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오후에는 또 이제 뭐 식당 가서 이제 설거지 같은 걸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들이 갔을 때에 무슨 얘기 하냐면, 여기서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성공할 거라고. 그런데 갔더니만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저곳에 가서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잘 풀렸거든요. 잘 풀렸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하여튼 징조가 별로 안 좋았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 때부터 뭔가 징조가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고 징조가 안 좋았는데, 그날 밤은 유독 이상한 거야. 갑자기 막 제자들을 모여놓고 물을 떠오라가더니 발을 닦아주고, 그렇게 하고 막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가 이상해, 갑자기 용돈을 많이 줘.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불안하잖아. 내 옛날에 고등학교 처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우리 엄마가 딱 보더니 되게 상냥해요. 왔어? 앉아. 그랬더니 갑자기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짜장면 그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열심히 먹었어요. 잘 먹어서. 오늘 무슨 날이지? 내 생일도 아니고 뭔 날인데 엄마가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줬지? 한데 갑자기 엄마가 뒤를 돌더니 서랍에서 종이를 하나 딱 꺼내요. 그래서 탁 내밀어. 성적표. 성적표를 딱 내미는. 이거 보니까 등수가 42등이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3월달에 월말고사 같은 걸 보잖아요. 딱 봤는데 42등이 딱 찍힌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네가 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나 그래서 짜장면 먹을 때 그때요, 엄마가 짜장면 시켜줄까 하면 놀랐어요. 아니 엄마 계산 안 먹어. 근데 이날도 예수님 이상한 거예요.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더니 막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오늘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또 누굴 보면서 또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있던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또 그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는 쫓아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죠?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에 대해서 맹세하고, 난 절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맹세하고 도망쳐와서는 울고 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엠마오의 이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러면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살아온 것이 헛된 것일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에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날로 인해 바로 도망치죠.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이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아멘.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삐삐 있으면 삐삐라도 쳤을 텐데. 그러죠.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들은 영영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이제 거기서 수많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죠? 모멸감도 받고 수치도 당했을 텐데, 그러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기운도 사라졌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가던 길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에 무슨 일 있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를 졌고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다음 이야기를 못 들었냐?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는데? 근데 이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밤에 식탁을 나누는 거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나눠줬어요. 어떤 말씀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셨겠죠. 그 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눴던 말씀, 나와 여러분과만 나눴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만 나눴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다시 이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하셨던 말씀일 수도 있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았던 말씀, 도전받았던 말씀, 내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되었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 차 로디우스를 주셨던 집사님들이 있죠. 그 여자 집사님은 수련회에서 제가 기도해 줬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4가지의 기도를 자기 방에서 혼자서만 한 거예요. 남편도 모르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누구에게 피해 주기 싫고 내 걱정 남이 하면 또 싫고, 그래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울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수련회에서 그 집사님을 향해 손 얹고 기도하는데 이 4가지를 나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4가지를 순서대로 그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저는 어디 수련회 가면 선생님들 기도 안 해주거든요. 어린 학생들 기도해 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해주는데 그날은 제가 그 선생님들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선생님 기도했던 건 내 기억나. 후배니까. 그래서 4가지 근데 따라 하면서 제가 예언적 말씀을 4가지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전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2년의 시간이 그냥 지났으니까. 근데 그때의 그 말씀이, 그 기도의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요 강하게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목사를 통해서 똑같이 순서대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던 그 집사님의 사업 가운데에 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온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온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회가 생깁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들도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근데 그때에 문득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줬어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떡을 먹이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계속 주님은 내가 손을 잡는 자가 팔 것이다. 계속 주님은 신론을 쳤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밤 속전속결로 사형 선고가 나요. 그때에 이 제자의 마음도요, 성경에서 뭐냐면 뉘침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회개하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네 죄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이것을 고백하고 그 전에 머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쳤는데 그 뉘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냥을 내어놓은 거예요. 다시 돌려주면서 그건 뭐예요? 나 이제 죄 없습니다. 30냥 돌려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는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득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문득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피하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뭐 게임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잠자러 가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있나요? 하여튼 도망갔다 해봐요. 도망갔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갔어. 또 어떤 사람 운동하기도 하죠. 막 운동하고 막 게임을 하다가 불현듯 머리를 딱 스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돌이킴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에 이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서보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기회를 날려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배신했던 자가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제가 볼 때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빠. 베드로는 쫓아갔잖아. 쫓아가갖고선 예수 제자 아니야? 아닌데요? 너 승환이 알아? 몰라요. 나 이렇게 뚱뚱한 사람 몰라요. 난 절대 모릅니다 하면서 이제 막 맹세도 하고. 어떻게 내가 볼 때는 가룟 유다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먹은 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죠? 난 제자가 아니라고 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제자 아니라고 하지 않았거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죠? 팔았어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혼자 있었어요. 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었고,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했어도 누구랑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차이점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가 뉘친 것도요, 회개가 아니야. 사실은 양심의 가책이에요. 내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다가 양심의 가책. 끝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했잖아요. 은삼십냥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이것도 안 되니까 마음의 가책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공동체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 그는 더 도망가지 않았어요. 문득 그에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지 했을 때에, 그때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예요?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그 잘못을 하지 않을 건데.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달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죽음을 택했고, 베드로는 그래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온 기회, 그게 뭡니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찾아왔고, 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요. 아멘. 그때 베드로의 선택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였어요. 내가 잘못을 했던, 내가 잘했던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기회예요.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아멘.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 되뇌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 지은 자를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 아멘.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 하나를 붙들을 때에 그 하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베드로가 가진 누가복음 5장의 믿음과 요한복음 21장의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의지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은 없지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한번 신뢰해 보겠다라고 하는 믿음. 아멘.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뭐예요? 경험되어진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역사하셨던 경험되어졌던 믿음, 그 경험되었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요. 할렐루야. 이 경험되었던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탕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아빠에게 다시 돌아올까? 미친 거지 진짜. 예?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탕자는 죽을 생각을 눈꼽만치도 안 해.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은. 이게 차이가 있는. 자수성가한 사람과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 그 멘탈까지도 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다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찾아오고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어떻게 되겠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게 있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냥 마음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별로 하진 않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야.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해버리고도 죽을 생각을 눈꼽만치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종으로 살면 먹기는 하겠 텐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왜 탕자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경험되어진 믿음이에요. 탕자가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가 해결해 줬어. 이해되십니까? 탕자가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가 해결한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가 해결해 줘.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해결해 줘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가 해결해 줘.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뭐냐? 이것이 경험되어진 믿음이에요. 이것이 떠오르고 이것이 생각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회는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엠마오로 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에는 그 십자가가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2개는 강도의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같이 강도들도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예수님만 갔지만 성경에 보면은 강도들도 같이 따라갔어요. 같이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3명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이 3명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운명은 그곳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2명의 강도가 함께 갑니다. 그들이 한 강도는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러면 너도 여기서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그들의 조롱의 소리를 듣고 제사장들과 군인들도 함께 예수를 조롱합니다. 원래는요 죄수가 뭐라고 하면은요 이게 뭐라고 하거든. 첫째가 조용히 해 하고 입을 막거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조롱할 때에 오히려 그들의 말에 함께 예수를 조롱을 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런 죄를 졌으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자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뭐합니까? 나도 당신이 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까지 천국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낙원이라 얘기를 해. 그게 무슨 말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왼편에 있던 강도는 이미 자기의 인생을 체념해버린 사람이에요. 포기한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내 죽음도 억울하고 이 상황도 억울하고 이 현실도 억울하고, 그 옆에 있는 예수를 보니까 그 예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괜히 자기의 이 죽음의 억울함에 함께 조롱해버리고, 근데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는 죽음을 받아들여요. 인정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뭘 보냐면, 이 강도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했던 것을 먼 자리에서도 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안에도 저 예수를 따라가고 싶고 저 예수와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야. 강도를 하고 돈을 빼앗고 이미 자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예수 옆에 갈 수 없더라고 포기해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예수가 내 옆에 있는 거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이 둘에게 똑같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이들은 이 십자가에서 살을 수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어떤 길을 택합니까? 예수를 조롱하며 그 죽음의 죄값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을 택하고, 오른편에 있던 사람은 그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에게서 이 마지막 기회에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가 꿈을 꾸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낙원의 꿈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에게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기회. 근데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하며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그 강도를 구원하시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게도 기회가 올까? 내게도 기회가 올까? 그러면 정처 없이 떠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문득 생각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된 것일까? 지금 내 현실을 보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득 들었던 그 생각에 현실이 나를 가로막아요. 아, 내가 지금 이래서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 나의 재정 상태가 이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구나.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은 왼편의 강도 인생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조롱하고 문득 우리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기회예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을까? 나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나에게도 다시 잃어버린 것을 찾을 기회가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문득 떠오른 그 마음에 어떻게 내가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에 내 귓가에 들렸던 말씀, 내 마음에 머물렀던 말씀, 내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 뭔가 내 마음을 찡하게 했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해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그 말씀을 아니 말씀이 아니었죠. 그 마음이 뜨거웠던 그 마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전과 달랐던 대화를 나누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현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현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내 졸업장을 가지고 면접 한번 볼 수 없는, 내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를 주지 않아요. 현실 앞에 우리가 섰을 때의 그 기회는 사라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기회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 오늘 내가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나는 그 하나의 기회가 아닌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요.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잘못 가운데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가룟 유다는 아닌 것 같아. 피하진 않았잖아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유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베드로가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원해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현실의 문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 나 인생 새롭게 살 거야 하고 술, 담배 끊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할 게 없어요. 그럼 다시 또 술, 담배 합니다. 이해되세요? 뭔가를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끊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비두면은 주저주저하고 가만히 내비두면은 다시 그것이 내게 생각나요. 다시 선택하게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나 그거 끊었어. 단절로 끝나는 거죠. 끊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요.
거기에서 신앙에 덫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엠마오로 간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분이 예수님이 맞는 것 같아. 살아나셨구나 하고 엠마오로 다시 그냥 가. 베드로가 어둠 속에서 예수님 살아나실 때 그래? 다행이다 살아나셨네 하고 그냥 그 골방에 머물렀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그 골방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단절하고 끊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앞으로 나가야 돼. 기회를 잡았으면 기회를 사용할 수 있어야지 돼. 여러분 쿠폰은 악착같이 쓰잖아요. 치킨 먹고 9개 쿠폰 있으면 악착같이 한 마리 더 시켜갖고 10개 쿠폰을 채워서 기어이 하나를 더 시켜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일어나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회예요. 다시 나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기회가 찾아올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나는 오늘 이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부활절에 다시 부활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현실에 갇혀있던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내 운명의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올 것이다.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죽어있던 나의 마음, 쓰러져있던 나의 마음, 지쳐있던 나의 마음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의 경험치가 쌓여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경험치가 쌓여진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않아요. 그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오늘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를 팔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취미생활로 예수를 팔고, 시험의 예수를 팔고, 돈의 예수를 팔고, 성공의 예수를 팔고, 스펙의 예수를 팔고, 자신의 편안함의 예수를 팔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한 방향으로만, 내가 사는 한 방향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기회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기회예요. 예수를 믿어오면서도 진실한 이 고백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나의 삶,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주저주저했던 나의 삶, 오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손을 내미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함께 이 질문에 고백하십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 함께 하신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십시다. 다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회, 다시 예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다시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 더 이상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또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슬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뜨겁게 주님께 드리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회복의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돌이켜보면서 이 교회를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좀 함께 시간 충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곳에 없지만 주님, 이 부활절 날 그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삶이 주님의 돌이키며 복음에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혹 홀로 이 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도 찾아가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그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탕자와 같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을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충고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한 명 한 명 영원하며 너희들을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그들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의 생각 가운데에 찾아온 그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의 아픔을 다시 회복시키며 나의 고통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를 꿈꾸며 나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눴던 생명의 떡이 그들의 인생의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함께 나눴던 그 잔이 이들의 삶에 회복을 일으키는 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삶과 운명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면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더 새로워질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세요. 오늘 주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손을 놔도 주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던 게 진짜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중고등학교 때 얘기를 들을 때는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 아직 내가 살 날이 너무 많으니까. 대학생이 됐을 때는요,
얘기를 하면은요 비웃었어요. 뭐라 하냐면 나는 너처럼 그렇게 살진 않을 거다. 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30이 돼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할 때에 아 그래 맞다. 지나고 보니까 다 맞는 것 같다. 40이 돼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그 얘기 뭐예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직 50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0이 되면 그때 또 50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동일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에게는 기회는 참 많다 나가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바라는 것 같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려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중한 것은 원래 단순합니다. 단순함을 붙잡으세요.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좀 환영할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부활절이거든요.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이셨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었고 나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예수의 복음이고, 근데 오늘 이 부활절 날에 여러분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또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거 없는 기회인 것 같지만 한번 잡아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내가 나아만에 7번의 목욕을 내가면서 7번만 예배에 나와봐라, 7번만 리더를 만나봐라. 아마 여러분의 삶이 그 7번만으로도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일주일 만에요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번의 결단을 내고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난 여러분 동일하게 말하고 싶어요. 한 주가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7번의 여러분들의 만남을 가지고 예배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7번에게 기회를 줘보십시오. 그 리더와 함께 만남도 하고 예배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합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어지기 원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나온 이 한 명 한 명이 그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한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시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또 이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주는 영원하리. 주는 영원하리.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사셨네. 사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는 주 무덤 이기시고 무덤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주는 영원하리. 사셨네 사셨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아멘.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사셨네 사셨네.